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되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인간의 죄악 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범죄에 묶여서 우리가 전도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주부터죠. 우리 7죄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면 교만, 나태, 시기, 욕, 분노, 탐욕, 식욕, 이렇게 7가지의 7죄종이라는 죄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에 대한 것들,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7죄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시리즈로 7가지 시리즈 인간의 죄악 7가지 시리즈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교만이었고 두 번째가 나태, 그리고 오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라는 것은 용어적으로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이게 국어사전의 용어적인 정리예요.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용어적인 해석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한다라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남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샘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또 시기에 대해서 또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런 공동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시기가 있으면 무조건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뭔가 잘 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항상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이 시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억눌러야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시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옛날 이 가스펠 찬양이 있는데요. 그 후렴 가사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설명을 보면 어찌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괴물 같은 느낌이죠. 키도 무슨 한 3m 되나요? 키도 크고 뭐 엄청난 힘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라는 어떤 존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싸움은 우리 10,000명, 이쪽 군사 10,000명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쪽 대장 한 명, 이쪽 대장 한 명이 대장끼리 싸워가지고 결파를 내는 전쟁이 이 당시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와 한번 겨뤄보자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떨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란 사람이 완전히 인기가 급부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 다윗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죠.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아끼고 다윗을 사랑해요? 자기 생명처럼 이 소년 다윗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갔대요. 이 전에 있는 4절 말씀 보면요, 완전히 이 다윗이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궁정에 두면서 자신의 참목격으로 키우려고 이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대요. 여러분, 다윗은요 리더십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이쪽으로 가서 전쟁하라, 이리로 가서 전쟁하라, 이리로 가서 전쟁하라 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이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가 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리더십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곳에 가서 먼저 가서 주시하고 관찰했어요. 무조건 싸우라고 해서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싸운 게 아니라요. 딱 가서 견적을 봤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견적을 보고 여기 있는 약한 것들이 무엇이고 강한 것들이 무엇이고 누구를 잡아야 되고 어떤 지형을 통해서 싸워야 되고 쭉 주시하고 관찰해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럼을 통해서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는 건 군대의 리더십으로 삼았다라는 거고, 요즘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국방부 장관 정도로 삼았는데 온 백성이
이를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기존에 있었던 참모들도 합당히 여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마디로 다윗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쭉 가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어떤 출신이냐면 목동 출신이거든요. 이 목동 출신이라는 것은 양들을 지키는 존재, 염소떼를 지키는 존재가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육식동물과 싸우면서 어느 곳을 풀을 먹이러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지형을 관찰하고 이곳에 육식동물이 어느 정도의 육식동물이 있는지 관찰하고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하는 일들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통찰력이 자신의 몸속으로 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는 훈련들을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쌓고 가고 계셨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사역지에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일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잘할 수 있나 봤더니요, 알바도 많이 하고 그 청년이 뭘 얘기하냐면 저는 딱 어느 곳에 딱 가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딱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면 인정받으면서 일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갔어요 라고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통찰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했을 때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고 여기가 좋다고 하면 또 이거 하고 이거가 좋다고 하면 이거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도 청년들 중에서도 통찰력이 있는 청년이 있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일하는 청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통찰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통찰력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군대의 장이 되는 리더십이 될 수가 있고요, 온 주위에 있는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생각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생각하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인물, 지금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 시간 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시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기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시기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돌아온 게 아니라 사울 왕서부터 여러 가지 군인들서부터 수많은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어떤 그런 군사들이 돌아오는 어떤 이런 지금 의식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적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러분 지금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여인들이 이제 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가만히 자세히 한 단어 한 단어씩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막 주문해 오듯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렇게 성경 보는 게 아니라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왜 그랬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먹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왜 이 사무엘상 저자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단어를 써도 되는데 왜 여인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요, 생각해 볼게.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또 우리가 또 주위에 생각해 볼게요. 사울을 환영하는 데라고 해도 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환영하는 데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을 어떤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먼저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왕이 그 전쟁에 나갔으니 왕이 칭송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왕 사울의 시기심을 충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인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무엘상 저자가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6절 말씀의 의도를 보면은 누가 환영을 받아야 돼요? 누가 칭송을 받아야 됩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말했으니까 사울 왕이 칭송을 받아야 돼요. 왜요? 골리앗이라는 어떤 그 장수를 이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나라들에게 주위에 있는 어떤 그 나라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블레셋이 졌대, 골리앗이 졌대, 이스라엘이 이겼대. 그러면은 그만큼의 사울이라는 왕의 왕권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7절 말씀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근데 여인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사울 왕을 높이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명밖에 안 돼.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대. 골리앗 같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만 어떤 상태예요? 사울 왕만 지금 어떤 상태예요?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마음을 깨트리면서 심히 화를 내고 있어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뭘 말합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냥 다윗이 위대합니다라고 노래한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뭐 군사 와가지고 뭐 사울 왕을 쿠데타 시켜가지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사울이 그냥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래 뭐 다윗 축하할 수 있지, 내가 왕인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 위대합니다, 우리 다윗에게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말에 불쾌하고 마음을 깨트리면서 심히 화나면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막 지금 불쾌한 거예요.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지? 내가 왕인데 왜 다윗만 높이지? 이러면서 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 말씀에 사울에 나와 있는 심리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당연히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곳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았어. 이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시기가? 화를 내는 것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영광 받으면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시기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시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시기를 많이 해요. 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봐도 낫는데 왜 쟤를 칭찬하지? 왜 나를 칭찬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는 인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다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혼자 막 마음을 깨트리면서 자신이 왕이니까 왕의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은밀히 다윗을 지켜본 거예요. 제가 저렇게 잘났어? 제가 골리앗을 이길 만큼 저렇게 통찰력이 있어? 제가 저렇게 몸이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그런 튼튼한 몸이야? 제가 저렇게 달리기를 잘해? 막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폴더에 폴더를 열고 다윗이 그렇게 대단해? 그럼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다윗이 왕이 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라는 계속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어떤 기득권층이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병든자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귀신 내쫓고 막 이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막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좀 치유해주세요, 저희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귀신 좀 쫓겨주세요. 근데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데 예수님 이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지? 만나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화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시기하면 안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기심을 한 주 동안 내려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시기란 뭐냐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 그런데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거. 이런 시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자아가 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이 좋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대부분 어떻게 시기심이 발동합니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좋은 집도 소개하고 막 돈 많이 벌었다고 하고 트로트 가수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 1위, 2위, 3위, 4위 막 이런 세상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잘 나간대더라, 어쨌대더라, 사업에 성공했대더라, 어쨌대더라. 여러분 시기심이 없는 사람 멋있네, 부럽네, 돈 많아서 좋겠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사나 보고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점점 시기심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시기란 뭡니까? 남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이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두 번째로 계속해서 시기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해봤어요. 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지? 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런 통찰력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각이 나오게 딱 행동하지?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대하지?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묶여버렸어요. 시기라는 그 감정에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존재잖아요. 여러분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사탄의 놀잇감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핥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그런 사울의 삶으로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떤 존재까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기심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까지도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감정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칼로 죽이진 않겠지만 마음으로든 어떤 말로든 다른 어떤 것으로든 그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죄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아담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가인이랑 아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인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못하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숨겼잖아요. 그러면 그 죄책감 때문에 매일 막 악몽 꾸고 막 거의 막 못 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영화나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평생 나는 살인자구나. 난 죄인이구나. 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울 왕은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게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시기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시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 시기심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내가 얘랑 비슷한 실력이면은 시기 안 해요.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시기 안 한단 말이에요. 비슷했는데 얘 갑자기 점점 좋아지고, 그럼 점점 좋아지고, 그럼 은근히 가가지고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잘 쳐? 제가 예전에 드럼 쳤기 때문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잘 치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잘 쳐. 그럼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는 얘가 너무 잘 쳐요. 전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포기해요. 아, 얘한테 좀 친해져야겠다. 얘한테 친해져가지고 콩콩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얘한테 좀 친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5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주목한 거예요. 그를 두려워했으나, 아, 난 얘한테 안 되는구나. 얘는 도저히 내 상대가 안 되는구나. 난 바보구나. 난 얘한테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리더자가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울은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아, 난 안 되는구나. 다윗이 언젠간 이 나라를 먹겠구나. 난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온 나라가 다윗을 사랑해요. 사울은요 점점 입지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리하니까 계속해서 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남을 시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다 시기심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보고 말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통찰력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러분 사울이 이제 다윗한테 진 거예요. 그 다윗이 함께 있으면 자신이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으니까요, 너 그냥 저쪽으로 가,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딴 데로 보내버려요. 결국엔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는, 이것을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리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가야 됩니까?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찾으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분명히 한 가지씩은 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을 시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시기심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하나씩은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뭐 몇 번 묵상했지만 사람들은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카치 테이프로 접착력을 조금만 주고 어떤 사람은 포스트잇으로 더 접착력을 조금만 줘요. 포스트잇 입장에서는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접착력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접착제, 강력 접착제들도 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으로 이거밖에 끈적끈적한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요, 포스트잇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시기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당시에 모두 무서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통찰력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걸긴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시기란 뭐예요? 남잘되는 거 보면서 화내는 거, 그게 시기예요. 두 번째로, 계속 시기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망가지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시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무엇을 잘합니까? 어떻게 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